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을 하는데 참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 들림 찬양단 찬양도 너무 또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생활 속 그 거리두기를 이제 지켜야 되고 예배에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뭐 집에 백신이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나오신 이 겁없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아마 유명한 영화라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면 댄 중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댄 중위는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의 군대 지휘관인데요. 월남전 중에 적군의 포격으로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유공자가 되는데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인 운명을 비관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리에 캐롤이 울리고 눈이 내리던 12월 31일에 그는 길에서 우연히 이 포레스트 검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차게 이 카운트다운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다가 자기의 이 두 다리를 뺏어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리모컨을 집어 던집니다. 이후에 이 댄중이는 검프와 함께 새우잡이 배를 타는데요. 허리케인이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날에 이 댄중이는 가판 위에 올라가서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에게 이게 폭풍이냐 어디 한번 덤벼봐라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해변에 정박해 있던 배들은 다 침몰하고 이 항해를 했던 검프와 댄중이의 배만 유일하게 이제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댄중이는 새로운 이제 사람이 되고 검프는 이제 그런 댄중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날 바다에서 저 중위님이 하나님과 화해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댄중이의 이야기에 유독 이렇게 기억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경험이 흔하지는 않지만 이 댄중이의 이야기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순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댄중이의 이야기는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젠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절망과 시련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책의 이 제목은 룻기지만 이 룻기의 주인공은 나옴이라는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원래 베들레헴 출신의 매우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또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을 가진 그냥 평범한 유대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가정이 거주하던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 그 흉년은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거처를 옮긴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나오미의 삶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압으로 온 지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호련히 그 남편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도 모압 땅에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이후에 그 남편을 뒤따라서 목숨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절망적이고 쓰라린 이야기를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러나 그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큰 슬픔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이 사라지고 또 자신의 노년을 봉양할 자식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도 자식이 살아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 자식들도 죽었다는 것이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제가 죽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마 못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심각한 일이 이 여인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슬픔은 뒤로 하고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 없고 가정을 지켜줄 남편도 자식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돼 버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자식까지 잃은 이 과부가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심각한 삶의 시련이 오늘 나오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인기리에 종영되었던 TVN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율제병원의 전문의 교수 5명을 주인공이 해서 그들과 그들을 둘러싼 인물들 사이에 아주 복잡 미묘한 연애 이야기, 또 그 병원에서 만나는 흔한 환자들의 이야기, 또 그 환자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룬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내놓는 드라마마다 거의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신원호라는 분이 PD를 연출했습니다. 그 첫 대본 리딩 현장의 영상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리딩 현장에서 신원호 PD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들로 구성했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PD의 말처럼 이 드라마가 아주 많은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었던 것은 바로 이 드라마 속에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이 PD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이나 그리움, 고마움, 슬픔, 이런 감정들, 그러니까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PD가 담아낸 그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냈던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의 룻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이야기, 또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너무나 공감하시는 한 분이 PD가 돼서 이 룻기의 드라마를 만드셨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라는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그녀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그녀가 개인적으로 전화위복을 경험한 어찌 보면 평범하고 소소해 보이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성경에 담아 놓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룻기의 이 한 베들레헴의 여인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시고 또 우리들의 이런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 당신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룻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몇 개월간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가 좀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중간 검사 결과를 보니까 항암 치료에 내성이 생겨버린 것 같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기관에 또 암이 전이되면서 또 그 암이 뼈에까지 이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돼가지고 치료를 지금 중단하고 다른 곳에서 치료를 알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괴로워하는 남편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막막함이 든다.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고 또 저의 마음도 참 많이 먹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최근에 제가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중등부 부서를 함께 섬겨줬던 청년 교사였습니다. 제가 부서의 모든 사역을 할 때 저의 오른팔이 돼줬던 선생님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청년그룹 선생님들을 어벤져스라고 불렀는데 그분은 거의 어벤져스에서 퓨리 국장이나 캡틴 아메리카 정도 되는 그런 정말 저를 열심히 도와줬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들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려고 사역도 내려놓고 이제 독서실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공무원 시험 일정도 연기되고 또 일하고 있던 그 학원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학원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이 고용도 좀 불안해졌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IMF 당시에 취업난을 겪었던 20, 30대, 70대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IMF 세대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 30대들을 코로나 세대라고 부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악화된 취업난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은 이 수많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일 것입니다. 최근에 또 고향 친구 중에 검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최근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난달까지 장부를 정리해 보니까 2천만 원이 손해가 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할 말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손해를 끌어안고 계속 도장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이거를 중단해서 손해를 줄여야 될 것인가 판단을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또 대출의 길이 막히고 또 월급이 삭감됐다는 주변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평범한 가장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비대면 사회가 됐습니다. 교회는 모이고 또 만나야 되는 공동체인데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역이 중단되고 또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싼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코로나 리더십 세미나 때 이제 통계 자료에 관한 뉴스를 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되면서 손실을 입은 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기관들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냐, 이 질문에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 자영업, 문화체육계, 관광, 학원, 여기는 다 지원해야 된다. 그런데 종교 활동은 지원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국민들의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를 둘러싼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둘러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또 수행해 나갈 것인가, 또 우리의 신앙의 이 교회의 일상은 어떻게 언제 다시 회복이 될 것인가,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는 그저 한 주 한 주 대응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이처럼 살아가고 시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처럼 우리도 이런 뜻하지 않은 시련들, 또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만나면서 그 시련들 앞에서 갈등하고 또 그 시련 앞에서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러나 또 그 시련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걸어오시고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오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나오미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오미의 삶에 찾아온 비극이 바로 그의 불신앙의 결과다,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모압이라는 땅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데 나오미가 유대를 떠나서 그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결과로 그의 남편과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살펴보면 룻기는 사실은 정반대로
모압의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상이 흐르는 이야기거든요. 민족의 어떤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룻기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없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볼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배경이라면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던 평범한 한 이스라엘 한 여인이었다면 그 여인이 모압 땅으로 간 것을 불신앙의 잣대로 이제 판단하기에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마치 자기가 신앙적인 거리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자체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펴보면 룻이 이제 그 땅에 그 땅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지 기업을 포기하고 그 땅에 아예 살러 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이 모압 여인과 아들이 혼인한 일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한 것이 이제 죄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보아스는 사실은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보아스의 행동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보아스가 된다면 기룡과 말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중잣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룻이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룻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정답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룻에게 임한 시련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나오미에게 죄가 있었으니까 나오미가 그런 시련을 만난 게 아니겠냐,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돌아오는 나오미를 향해서 말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이를 때 온 성읍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이 사람들의 말 속에 이가 나오미냐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자녀들도 죽었냐,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저 여자는, 이런 이야기죠. 이가 나오미냐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시선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의 시련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실패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불합격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 내가 헌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사고가 나고 더 큰 손해가 발생했다. 예전에 내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시련에 대해서 그런 정답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정답을 정하면 그 정답이 마음에 들든지 않던지 사실 일단 마음은 일단은 해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본인도 자신의 이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오미는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마라는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쓰라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고통이고 나는 괴로움이고 나는 슬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상처가 가득 남아있는 나오미의 마음을 오늘 그의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삶의 시련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구나.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런 것들을 뺏어 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렇게 답을 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것을 원치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상처가 자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조그만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정답에 맞는 하나님을 내 내면에 심고 왜곡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말을 들으면서, 나오미의 무너져 내리는 그 내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SFC 공동체가 교회에 있었는데요. 에바다라고 항상 저희 그 선배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다 모이면 선배들이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발자국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마치 영화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의 인생에 두 개의 발자국이 있던 것입니다. 자기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 필름을 쳐다보다가 필름이 이제 가시밭길로, 자신의 삶에 시련이 오고 어려운 그런 모래밭과 같은 길을 비추는데 거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면서, 아니 예수님, 왜 제가 기쁠 때는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슬플 때는 저를 이렇게 혼자 그냥 걸어가게 이렇게 놔두셨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미소를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너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텐데요. 중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감동적이다, 예수님 좋다, 이런 이 이야기가 좀 마음에 남았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흐르고 나이가 들고 삶에서 인생에 힘겨웠던 시절, 또 이런저런 삶의 시련을 만나고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서 이 이야기가 새삼 새롭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내 삶의 그런 광야와 같은 시절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오미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셨다. 당신이 시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업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룻기에는 나오미의 행동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룻기 전체를 살펴봐도 나오미의 행동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만나는 시련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절망과 쓰라림 결핍을 만난 나오미의 상황을 그저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나오미에게 찾아온 시련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흉년이었고 나오미는 그것을 피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을 찾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나오미는 그 떠난 땅에서 원치 않는 큰 시련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나오미와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도 불가항력적인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원치 않는 시련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 이런 지점들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제 실수였던 것이죠. 이유를 알 수 없고 정답을 알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때로는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미도 그렇게 될 줄 알고 모압 땅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좀 막아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선택을 막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모두 막으신다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우리의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고쳐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망가진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지고 구겨진 나오미의 삶을 다시 회복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시련의 시간 동안 나오미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련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그 땅에 양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돌아가는 땅은 고향이거든요. 거기에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또 자신의 다 망가져버린 자신의 삶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로 쉽사리 돌아간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거기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단지 양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이 계신 땅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만약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자신의 삶을 비관했을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고향에 다시 양식이 주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니네들 잘 돼봐라 이렇게 침을 뱉고 오히려 나오미가 다른 땅으로 또 그냥 도망가 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땅을 바라봤고 그 땅으로 돌아가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 안에 있는 회복되고 있는 소망은 나오미의 말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관적인 말 속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나오미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삶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흉년을 만났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비옥한 땅을 받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나오미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그가 흉년을 만났을 때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련의 시간 동안
나오미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생겼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룻기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은 이제 나오미 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 가시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오미 안에서 그 신앙이 이제 막 시작되는, 나오미 안에 그 신앙의 당이 느껴지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리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자기의 모든 삶이 다 비워지고 이제는 자기가 꿈꿨던 어떤 소망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가지 소망만 가지고 다시 그 땅을 향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시련을 만났다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쩌면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끈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오미의 시련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시련의 시간 가운데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시련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 동안 이 나오미의 신앙이 열매가 익듯이 익어가고 나오미의 신앙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은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서 일으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련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구겨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허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 이미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 때가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열매가 맺히는 때, 기근의 기다림이 그치고 먹을 것이 다시 주어지는 이 은혜의 때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전도서 말씀을 묵상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흉년을 만날 때도 있지만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올 때도 주시는 하나님, 추운 겨울을 만날 때도 있지만 다시 그 추운 겨울을 녹이는 봄의 따뜻함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하나님, 씨를 뿌려야 하는 땀 흘림과 수고의 때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 수고 이후에 수확을 하며 기쁨의 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나오미와 룻은 그 배경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떡이 있는 집으로, 양식이 있는 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리추수, 이스라엘의 보리추수는 봄이거든요. 이 맥추절인데요. 딱 지금 이맘때입니다. 마치 이렇게 봄바람에 좀 서늘한 기운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런 때. 요즘은 해가 길어서 퇴근할 때가 되면 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저는 해지는 노을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오미와 롯도 어쩌면 이런 시원한 이 봄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면서 또 해질녘의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나오미의 마음은 다 무너져 있지만 그가 돌아오는 이 풍경은 되게 아름답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런 풍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이런 말씀을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들려주고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딸아,
너는 마라가 아니다. 너는 나옴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마치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는 이 나오미의 삶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그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이제 이후에 쭉 계속 이어집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이제 자기 며느리가 보리밭을 이렇게 가게 되고, 거기서 우연히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을 가고, 많고 많은 여인 중에 보아스는 이 룻에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막 불꽃이 튀면서 이제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이 되고, 그 연애를 이제 들은 나오미가 룻을 연애를 코치해주면서 사실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무너진 나오미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우연을 가장한 운명과 같은 것이죠. 마치 우연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한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나오미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룻기의 본문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무대의 뒤편에서, 나오미의 삶의 뒤편에서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마라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한탄하고 비관하고 나의 나를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너는 마라가 아니다. 너는 나옴이다. 너는 고통이 아니라, 쓰라림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라가 아니라 나옴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일어나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